기청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 갔다, 강성해져 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그런 인생이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런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할 때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다윗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나?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다윗과 같이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했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참 마음에 맞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나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큰 일을 다 치르죠. 왕이 즉위식을 갖고 통일 왕국을 다 이루었고 모든 백성은 다 다윗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이 왕이 돼서 가장 어려운 것은 외적의 침입인데, 외적의 침입, 이 블레셋의 그런 침입을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괴멸시키고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이제 큰 그런 승리를 이제 거두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왕으로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즉위식은 잘했고 백성은 따라오고 외적의 침입은 다 막았고,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늘 있죠. 계속 있습니다. 뭔가가 계속 우리 앞에 숙제가 계속 특히 있죠. 특히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자녀를 기르면서 계속 부모로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이런 걸 또 한번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숙제가 늘 앞에 이렇게 늘 있죠.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지면 이제 내 인생에 걱정이 별로 없네, 인생에 숙제가 별로 없네. 그랬을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많이 꿈꿔요. 이게 참 죄송하지만 이게 참 썩은 생각인데, 이 민족적으로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 마음에 진짜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분위기가 여행을 지금 너무 많이 떠나요. 민족적으로 이게 좀 고쳐야 되죠. 더 마음의 소망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걱정 없다. 외적인 침입은 다 막았다. 이제 나를 귀찮게 할 사람 없다. 내 생명을 위협하고 이 나라를 위협할 그런 나라가 없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타락으로 가는 건데,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방치되어 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언약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건데,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 때 그때 뺏겼다가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가지고 기랏 여라림 거기에 갖다 둔 거예요. 일단 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한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는데 70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냥 막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그냥 막 앞에 있는 숙제를 처리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급하게. 차도 하나 사야 되는데,
집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 뭐 애들도 뭐 이렇게 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결해야지. 그리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약궤가 방치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모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문제가 딱 해결되자마자 언약궤를 가져온다. 언약궤 가져오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난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전통이 말입니다. 미국은 전통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기 전에 교회당을 세우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그런 이민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마을을 만들 때 자기 집을 만들기 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 가면서도 좀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인 거죠. 초창기 이민자들의 그런 신앙과 그 열정을 우리가 좀 축복으로 조금 먹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면 나라는 급격하게 기우는 거예요. 그냥 이 삶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도 되면 좋겠다, 저것도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건데 이 다윗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너는 나를 생각하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 뭐 있어요? 하나님 축복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는 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으니 성전을 져야지. 성전을 지려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인생이. 이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을 한번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하나? 뭐 기도해야 능력을 받아. 뭐 이러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시간 한번 가져야지. 하나님이 또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 음성 듣기 원하시는데, 이러고 나가면 이 멋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실수를 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기중이 다루라 그랬습니다. 기중이 다루고 운반할 때는 항상 레위 지파의 선택된 그런 족속이 어깨에 메고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원래 조금만 성경을 보면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어요.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아주 뭐 이렇게 찬양대 그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성대하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수레에다 담았어요. 수레에다 실었어요.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수레가 소가 끌고 있었는데 소가 깜짝 놀라서 뛰니까 이게 막 움직이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만지면 안 되는데 우사가 죽은 거예요. 다윗은 선한 뜻을 품었는데 이거 하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지금은 이 언약궤 갖고 오는 게 너무 위험하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일단 또 모십니다. 그리고 안 가져가요. 근데 3달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축복을 많이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면 그게 이제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계속 잘 된다는 소문이 막 들리니까 다윗이 이제 재차
이제 언약궤를 가져올 준비를 이제 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뭐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면서 본문이 마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뭐 가끔 교회 다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드려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겠다. 운으로 그냥 누가 뚝 줘가지고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당 하나를 이렇게 한번 봉헌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열정을 가지더라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탁탁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거룩함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 맞아야 돼요. 우리가 늘 내 방식으로 열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서 내가 이것을 또 감당하기 원한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 열정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으로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신우영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름을 가나 이렇게 부르면 좋고요. 아이들을 만나면 꼭 한번 인사를 아이 컨택해서 하면 좋습니다. 저는 보면 가능한 한 허구 한번 하자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또 조금 큰 애들은 허가자 그러면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지난주는 싫다 그런 애도 있어요. 싫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안 하겠다고 허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 한번 허구하고 자 봐라 허가하는 게 맞지 한번 허가하자 그랬더니 다시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대충 그래 애들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인사하고 가능한 대화 나누고 가능한 허구까지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열정과 인생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신실함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맹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기쁜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며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목장을 섬기며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들이 함께 모건들과 잘 나누어지면서 모일 때마다 또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족들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신성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그 땅에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마음으로 미얀마 사람들을 축복하며 또 사랑하며 가슴으로 끌어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사역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크게 하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화 나누고 또 손을 잡고 허그하고 함께 더 소통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신앙을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그런 기둥이 되어서 교회의 그런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자라는 모습들을 늘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로운 화요일 맞이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능력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도 없게 해주시고 실수도 없게 하시고 중요한 거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